최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시원성가에 전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시가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3개월간 전국에 이 독립만세 시위 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무려 1541회라고 하는 만세 시위 운동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그렇게 통계로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결의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오늘 3.1절 기념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도산 안청호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1913년에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발전, 건전한 우리 청년 육성을 위해서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흥사단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입단, 문답을 했는데 그 물음이 무엇인가 하니 누가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까? 하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 누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서는 곧 우리가 민족의 독립의 주체임을 확고히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또 독립운동가 남가 이승훈 선생님은 외국 세력과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견을 듣고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씨앗이 땅을 밀치고 올라갈 때 제 힘으로 밀치고 올라오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제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1운동은 그 누가 아닌 이 나라 백성이 이 땅의 주체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1운동은 단지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식을 보여준 참으로 뜻깊은 운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의 대표 33명 중에서 13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작은 교세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대표를 기독교가 역임했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지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위력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무려 7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교회 인수는
우리 개신교만 천만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존중, 위상은 참으로 그때와 비교해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서 전 인구의 1%도 채 안 된 그 기독교였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신뢰받고 존중받았던 우리가 그만 그 역할과 위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100년의 역사를 맡게 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할 그 방향이 이 3.1운동 안에 그 정신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고 다시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앞장서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그 위상을 높이 세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원형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원형이란 말 그대로 그 험한 십자가 행진에서 오히려 내일의 소망과 뜨거운 행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그 폭력의 현장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는 뜨거운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또 그 삶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1운동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실현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24장을 택했습니다만 이처럼 뜨겁고 소중하고 행복한 그 부활의 체험이 2000년 전 엠마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를 전부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쇠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돌보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불의한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처럼 기세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 체포되어서 그만 십자가의 형장에 있음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만 같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아무리 쏠쳐가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정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절망과 공포에 갇히거나 시리를 안고 다시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절망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생각지 않은 뜨거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이들은 모두 얼굴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주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보고서 슬프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탄식과 후회와 회한이 뒤섞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가는 길에 어느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 함께 대화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함께 엠마오에 당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제자가 만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17세기 화풍은 주로 영웅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선명하고 화려하게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그와는 다르게 무명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 렘브란트는 어둠 속의 빛, 빛 속의 어둠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빛의 화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1628년에 엠마오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이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우리의 시골집과 비슷하게 부엌이 딸린 집에서 단순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하루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필스럽게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 다음 장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식탁 앞에 한 여인은 너무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자가 너무도 넘어져 있고 본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부엌 깊숙이 안쪽에서는 아낙네가 부지런히 부엌에 일을 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그림.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천상에 계시지 않고 밥 먹고 일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한숨 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살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기억도 되겠습니다만 하도 이러한 예수님 일상 속에서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엠마누엘 두 제자가 만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가 이 렘브란트가 표현했던 바로 이 일상 속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시며 음식을 나누셨던 참으로 사랑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두 제자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마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너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분명히 믿기에 지금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라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11제자와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움을 갖게 된 것은 세속적인 쾌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감동과 기쁨에서 우러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뜨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눈앞에서 일어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슴 설레고 뜨겁고 행복한 경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회복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경험만이 우리를 진정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에서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미약했지만 이 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명의 대표 절반 이상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운동의 연락처요 실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요 고난의 가시밭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슴 뜨거운 부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두 제자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새로운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과 성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 일상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그 소망이
가득하고 뜨거운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옛 선조들의 그 믿음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의 원형,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이제 3.1절 국립선언으로 만세 삼창 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내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참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소망, 참으로 뜨거운 행복의 삶을 이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